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19장에서 20장에 보면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은 다음에 이제는 모든 싸움이 다 끝이 납니다. 어떤 것이든지 결론이 중요합니다. 계시록은 어떻게 끝나느냐? 6절에 있는 것처럼 다 이루었도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오염될 대로 오염되어진 이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어요. 하늘과 땅도 우리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사탄이 올라타고 앉아가지고 세상의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고 특별히 우리를 대적하던 그 대적이 사라졌습니다. 그동안에 매일마다 눈 뜨면 보던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살던 그런 차원의 세상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도 나름대로 참 좋은 게 많았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주님이 세상을 지어놓고 참 보기에 좋았다. 우리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그 지으신 하나님이 생각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았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곳이지 거기서 살게 하려고 그 생활을 하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잠깐 살아있는 것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살려두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눈 뜨면 운동장 집합 하루 종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저런 훈련을 받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훈련이 끝납니다. 이제 훈련장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다 데리고 가시면 이 세상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걸 보니 처음 것은 다 없어졌고,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걸 강조합니다. 바다도 있지 않더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바다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바다는 세상을 가르쳐요. 악한 짐승 또는 악한 세력이 전부 어디서 올라왔냐? 바다에서부터 올라왔어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오물, 시궁창, 폐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흘러가지고 강으로 가고 그 물이 전부 흘러가지고 바다로 갑니다. 망망대해라고 하지만 바다는 무한하지 않아요. 큰 웅덩이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인간의 속에서부터 나온 온갖 잡쓰레기, 온갖 하수고문화, 온갖 더러운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가 모이느냐? 세상에 모여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에 두셨고 그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게 하셨으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냥 잠깐만 정신 놓으면 그냥 물이 벌겋게 들어버려요. 그런 시간을 살다가 그 바다가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눈만 뜨면 보던 세상이. 이사야서 57장에 보면은 악인은 안정하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으로 솟구쳐내는 요동치는 바다와 같았다. 이 악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소용돌이 치는 무섭고 더러운 바다와 같았는데 그게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까지는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기도 하고 성경의 결론이기도 하고 역사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성이 내려왔는데 보니까 어떤 모양이냐?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결혼을 위해서 신부가 특별한 옷을 입고 특별한 화장을 하고 단장을 한 거예요. 여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 아름다운 순간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름답다고 찬사를 보내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박수를 받습니다. 그날은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의 눈앞에 나타났던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렇게 눈부시게 아름다운 성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보았던 세상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루 종일 우중충하고 소나기가 오다가 이제 날이 개면 파란 하늘이 보이는 것처럼 이 세상이 눈앞에서 사라지게 되면 깨끗하게 단장된 그 새로운 성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그건 땅에서부터 솟아나온 게 아니고 땅에다 기초를 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사람이 만든 문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모든 거처를 다 준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근심하지 말라. 울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우리가 거할 거처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누구냐? 짐승의 표를 받은 자입니다. 세상으로 먹고 살았던 자, 오로지 세상의 인정만 받고 그리고 거기서 주는 미끼를 받아먹고 빨대를 꽂고 살았던 자들은 거기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옷을 더럽히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그 아름다운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누추할 수가 있어요. 살수록 누추해요. 늙어가고 주름살이 늘어나고 옛날 얼굴이 아니에요. 자신이 보아도 참 기가 막혀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성경은 말합니다. 3절 4절에 이제는 너희 단장을 겉으로 하지 말라. 언제까지 겉으로 할 거냐? 잘난 척하고 꾸미고 있는 척하고 그게 언제까지 갈 것 같으냐? 속사람의 아름다움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너 자신을 단장해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이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이다. 이 3절에 보면은 함께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함께 한다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장막에 함께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구약의 성막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그 성막 위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항상 떠나지 않고 그냥 이불처럼 덮어주셨는데 얼마나 큰 이불이냐. 200만이나 되는 그 모든 사람을 덮어주기에 넉넉할 만큼 큰 이불로 덮어주셨어요. 그러나 광야 생활은 하나님과 불안한 동거입니다. 그 안에서도 별별 일이 다 일어났고 별 시험이 많았고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의 불완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주님과 완전히 함께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해서 좋은 게 뭐냐 물으면 대답이 동일합니다. 이제는 헤어지지 않는 것이다. 한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생토록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95장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늘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정성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게 부담되고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힘들고 그냥 끌려 나온 짐승처럼 와 앉아있고 천국 가서 어떻게 삽니까? 세상 나가서 발광하는 게 더 즐겁고 천국에 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이 내게 가장 즐거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왜? 그것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성경 3절에 이 함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늙는 겁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또 공간의 한계, 추운 공간, 더운 공간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몸에 병이 오고 이렇게 우리는 일생토록 시달리며 살아요. 그런데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곳에 가면 그것은 옛날 다 지난 얘기가 되고 추억이 됩니다.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4절에 보면은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불행한 일이, 그렇게 슬픈 일이,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절망적인 일이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립니까? 눈물 흘릴 일이 참 많죠. 나이가 먹었는 데서 속에는 애가 하나 덜 앉아가지고 계속 징징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나이 먹어도. 그게 사람이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곳에 가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왜? 시간이 없어요. 거기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늙는 것도 죽는 것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현실이 될 거다. 5절.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인간은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계획을 다 이룰 실력이 없어요. 그리고 자주 변해요. 계획이. 결국은 그 계획을 다 이루지도 못하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어마어마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하시는 이 일을 주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신실하고 참되니 그분은 믿을 만하니 이걸 기록해 두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개고난이라는 이 헬라어는 완료형입니다. 이게 복수동사예요. 한 가지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한 가지도 틀림없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든 걸 이제 다 준비했다. 천국 혼인잔치가 다 준비되었다. 다 이루었다. 이제 문만 열면 된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더 이상 지불할 게 없는, 내가 지불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이루어 놓고 보장하시고 약속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선포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날에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시는데 에베소서 4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이루시고 다 이루신 천국에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다.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은 시작됐지만 나중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내가 존재하지 않던 세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이 세상에 두셨어요. 인간의 존재도 누가복음에 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그 위가 아담이에요. 아담 위에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은 시작이 있었어요. 우주도 역사도 내 자신의 존재도. 그런데 다 이루는 날 오메가의 날이 옵니다.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 그때를 향해서 우리는 이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7절에 아들이라 불러주셨고 이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고 그 성 안에서 펼쳐질 어마어마한 그 혜택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로 주님이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7절에 이것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견뎠던 하나님의 사람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순례길을 걷고 있어요. 이 순례길이 너무 고되고 힘듭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두 번째 사망에 빠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첫 번째 부활에 우리는 참여했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주님의 나라를 맞이하게 될 건데, 그걸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엉터리로 대충 예수 믿어서 뭐 세상에서 좋은 일 보려고 그게 꿈의 전부라면 세상하고 같이 사라져야 돼요. 우리의 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결론이요, 역사의 결론이요, 성경의 결론이요,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니 기록하라. 말씀대로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 이 훈련이 다 끝나고 이 눈물이 다 끝나는 날 주님의 나라의 일을 그 소망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